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고 6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옆에 하우스에 처음으로 수박을 지금까지는 늘 풀, 고추 이런 것만 하다가 처음으로 수박 농사하는 걸 지켜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열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탁구공만한 무슨 작은 열매가 맺었는데 보니까 줄무늬가 있어서 수박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박을 잘 가꾸어서 보니까 올해 들어서니까 수박이 벌써 두둥실 달만한 군침이 도는 수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수박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매달려 있는데 여러분, 이 수박이 자라는 것을 담 너머로 이렇게 지켜보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혹시 너무 인생이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요, 교회 와가지고 수박을 담 너머로 보십시오. 담 너머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 수박이 충분히 아주 예쁘게 잘 자랐어요. 그리고 마트에 가보니까 수박이 상당히 비싼 과일이더라고요. 2만 원을 훌쩍 넘고 또 가격이 비쌀 때는 보니까 3만 원 정도 해요. 제 생각에 아니, 이렇게 물가가 좋고 이렇게 수박이 귀하고 비싼데 왜 우리 여기 옆에 농부님은 출하를 하지 않으실까? 왜 수확을 하지 않으실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수박이 저 정도 크기가 된 지 이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수목 농사는 잘 모르는데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수박이 이렇게 만들어진 지가, 그런데 지금도 오늘까지도 수확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수박을 왜 안 따지? 저거 내가 따먹으면 되나? 그런데 이런 궁금증을 갖고 살아가는데 드디어 농부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수박이 너무 아름답고 참 먹음직해 보인다고, 농사를 너무 잘 지신 것 같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제가 궁금한 걸 질문 드렸어요. 수박이 다 자란 것 같은데 왜 수확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님이 저에게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이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요거를 서울말로 번역을 해서 설교를 했더니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전라도 말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다들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2부 예배에는 방송이 나가는 중이라 서울말로 번역된 걸 말씀드리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지금까지는 크기와 모양을 만들었다면 이제부터는 달게 만들어야죠. 이럴 줄 알았어요. 1부 때도 이랬어요. 이 반응이었어요. 1부 때도 제 설교를 서울의 제자들도 듣고 있고 해서 제가 서울말로 한 건데 전라도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나 지금은 키웠으니까 이제 맛을 내야지라. 이제 번역이 딱 됐죠. 지금까지는 크기와 모양을 만든 거죠. 크게 키웠어요. 그런데 그 겉모양이 크다고 속이 달콤한 건 아니더라라는 거죠. 저는 수박이라는 녀석은 처음부터 자랄 때부터 계속 달콤하게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으로 알았어요. 자랄 때는 맛이 없고 자라서 맛을 들여줘야 맛이 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 중에 이 빌립보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스톡 중에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딱 세 교회에만 편지를 보냈어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딱 세 군데만 보냈는데 그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왜 세 교회일까라는 궁금증이 들지만 그 중에 빌립보 교회에게 왜 편지를 썼을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쳤어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교회들을 개척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맛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 씨앗을 뿌려놓은 것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얼마나 외형이 잘 갖추어졌는지가 궁금해서 다시 그 지역을 가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지금 네가 심어놓은 것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를 볼 때가 아니고 넌 지금 뭐 해야 될 때냐면 또 다른 밭에 가서 씨를 뿌려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죠, 마케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제발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시아를 떠나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갔는데 그 유럽에서 처음 만났던 첫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고난 중에 잘 이겨내고 승리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시기에 유럽 교회들 중에 가장 든든하고 소위 말해서 규모가 잘 갖추어진 교회가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어떤 교회보다 외형이 잘 갖추어졌어요. 모양도 예쁘고 크기도 알맞게 자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잘 자란 듯해 보이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메시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달게 만드는 편지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빌립보서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모양이나 크기가 갖춰지지 않는 성도들이요, 이 설교를요 100번 1000번 들어도 사실 깨닫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음의 기초가 없기 때문이에요. 빌립보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는요, 모양이 갖추어져 있고 크기가 자란 성도들이 내면을 성숙시키는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우리 성만의 가족들은 여러분의 모든 외형적인 모습이나 모양들이 잘 자라 이 말씀이 유효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달게 만드는 복된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달게 만드는 메시지인데 그 중에 마지막 4장을 우리가 보았어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어떤 자매가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다녔는데 저의 신앙생활은 왜 이럴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저의 신앙생활은 왜 이럴까요? 왜 이 모양일까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못했을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질문이죠. 그리고 솔직한 우리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시간은 크기와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교회 생활을 익숙하게 하다 보면 여러분, 직분이 달라지고 직급도 달라져요.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의 기회를 통해서 시간이 그 크기와 모양을 만들어내요. 또 뿐만 아니라 중직자라고 하는 직분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크기와 모양은 만들어져 가죠. 그런데 달게 만드는 데는, 우리의 신앙이 달콤해지는 데는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의 믿음이 똑같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장로님들의 믿음이 똑같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권사님들의 믿음이 똑같냐? 그렇지 않아요. 겉모양은 분명히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있고 장로라고 하는 직책이 있고 권사라는 직책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 내면의 달콤함은 그 달콤함의 농도가 다르죠. 왜 그럴까요? 그리고 모두 다 달콤함을 원하는데 왜 맛이 없을까?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에요.
이 달콤함을 잃어버린 외형만 갖추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처방전을 써줍니다. 그 처방전의 내용은 4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바울은요 처방전을 써주는데 달콤하게 만드는 방법을 써주는데 그게 뭐냐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이 기쁨과 신앙이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그래요. 기뻐하라고 하니까 기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감정이죠. 배가 너무 아픈 사람에게 배 아프지 마세요, 배 아프지 마세요 그러면 배가 안 아픈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기뻐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감정이 바로 기쁨이라는 감정이에요. 놀랍게도 이 감정은 누구나 소유하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은 감정이죠. 다 원하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현대에서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보다는 행복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행복한 가정, 행복한 뭐 우리 교회, 행복한 성도 뭐 이런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로 대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만들어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이 성경을 읽고 기뻐하자, 기뻐하자, 내 자신에게 기뻐하자 그러면 기쁨이 형성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한 처방전이죠. 내가 기뻐하기를 결심하여도 기쁨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무언가가 충족되었을 때만 반드시 생겨나는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불가능한 처방전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신앙의 기쁨 혹은 신앙의 행복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기쁨의 근원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답을 찾으려면 6절과 7절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이 기쁨이라는 감정이 성도의 노력이나 혹은 성도가 이것을 성취하려고는 성취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하기 위해서 뭘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구적인 노력, 뭐 선행을 많이 베풀다든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다른 사람과 뭐 허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말하지 않고 그런 인간의 노력이나 성취 의지에 달려있지 않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기쁨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인간이 싫어하는 모든 감정을 총괄하고 담아내는 단어예요. 이 염려 안에는 불안, 초조, 고통, 슬픔, 외로움, 낙심, 좌절 등과 같은 인간이 거부하고 싫어하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의 감정들을 다 담아내서 뭐라고 말하냐? 성경은 염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염려는 한계적 상황을 살고 있는 인간이 그 한계를 밖의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염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의 일을 알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일을 알지 못하고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주죠.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일단 이 답은 잠시 접어둡시다. 이 답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찾게 됐어요.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해주는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해요. 자, 기도, 간구, 구할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한국어 어감으로는 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당시의 언어 헬라어를 가지고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의미가 좀 분명해집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시케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의미로 말하면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그래서 처음에 언급되는 이 기도하라는 말은 예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뭘로 보시느냐면 바로 기도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의 첫 번째가 바로 예배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바로 간구라고 하는 단어예요. 간구라고 하는 단어는 데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 데시스의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를 다니고 서울 생활할 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돈을 이렇게 인출을 해야 되는데 3만 원 띠띠띠띠 비밀번호 인출하면 거기에 뜨는 시그널 사인이 뭐라고 뜨냐면 잔고가 부족합니다. 이거 돈이 없다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없는데 청구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간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고, 우리에게는 생각의 한계가 있고, 우리에게는 지혜가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뭐 하는 거냐면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못하는 건데,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하나님 그분께 인출을 요청하는 게 바로 간구예요. 간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이상한 생각에 자꾸 빠져요. 염치가 없다. 내가 이런 걸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여러분, 그 염치가 없다라고 그 생각을 주는 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우리는 영원짜리 인생인데 우리가 마음껏 그분에게 나와서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지어서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구할 것이에요. 너희 구할 것.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는 헬라어는 아미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두 번째 언급되어 있는 간구와는 좀 달라요. 간구는 통장의 잔고가 0원인데 빼가는 거고, 세 번째 나오는 구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통장의 잔고가 100억이 있는데 내가 필요한 만큼 10억 빼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쌓여있는 것을 인출해 가는 걸 말하는데, 여러분, 그 쌓여있는 것을 인출해 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뭐라고 하냐? 자녀의 권리라고 말해요. 자녀의 권리.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에게 기쁨은 원래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기쁨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기쁨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분께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고 그 하나님은 충만하시기에 우리가 마음껏 요청함을 통하여서 자녀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기쁨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듯이 성경을 여러분 한 관점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아들에게 주는 축복 기도가 뭡니까? 양떼가 많아지고 가수원이 늘어나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하는 축복 기도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축복 기도예요. 이게 이삭이가 자기 아들 야곱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그죠? 야곱이는 태어날 때부터 루저, 실패자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도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가 아들 야곱에게 여러분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을 줍니까? 그 복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된다. 야곱이가 애굽에서 12아들에게 복을 나눠줍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복을 나누어주는데 그 복이 여러분 그 내용의 이 서머리 정리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그 권리가 이양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생명이 다하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녀요. 엘리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권의 2배 장자권이었어요. 그 장자권을 요구하는 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엘리야 당신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 그걸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죠. 솔로몬이 죽음을 맞이할 이 다윗이 죽음을 맞이할 때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가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 해주죠. 그 기도의 서머리 내용이 뭡니까? 나와 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는 축복기도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 왜요? 권능을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흐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리는 간단해요. 성도들의 여러분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자라있고 모습은 번지를 해도요 그 속이 차야 돼요. 그 속이 달콤해져야 되는데 그 달콤해지는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기뻐할 수 없어요. 이 모든 설교의 흐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부끄럽지만 한 가지 예화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는 교회 교세가 하도 커가지고 여러분이 익숙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병원 혹은 중환자실, 응급실에 가서 누워 있는 성도들이 많겠죠. 우리 교회도 종종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나는 전혀 모르는 저는 대학부하고 고등부 학생들, 청소년하고 젊은이 사역을 그 교회에서 9년 했는데 저를 자꾸 응급실 중환자실로 불러요. 저 사실 그분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불러요. 교구에서 전도사님이, 교구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이 저를 불러요. 끌려가는 거죠. 가서 보면 제가 처음 본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처럼 다 알아서,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서가 아니고 정말 모르는 분들인데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곳에 기도하러 가면, 예를 들자면 6개월 된 아이와 2살의 자녀를 둔 아빠인데 지금 뇌경색으로 쓰러져 가지고 생사를 헤매고 있다. 이런 정보, 혹은 이분 우리 교회에 너무 소중한 분이다, 이분 교회를 위해서 40년 동안 봉사하고 충성한 분인데 지금 이렇게 쓰러졌다. 여러분, 제가 관심 있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걸 몰라요. 저분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저분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저분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헌신했기 때문에 제가 가는 게 아니에요. 병상에 누워있으면 다 똑같아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얼마나 또 나쁜 짓을 하면 살았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도 저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다만 제가 그 중환자실에서 12시부터 15분 열리죠. 6시에 잠깐 10분 정도 열리고, 그 병원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가족들을 위해서 그 정도의 시간을 주는데,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가족 대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 그분 일면식도 없어요. 그분이 뭘 하며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그곳에서, 그 침상에서 기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고, 한 가지를 기도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문제는요, 우리가 관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여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독자적이고 주권적인 일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에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성도가 다시 건강해져서, 영육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달라고 하는, 호소할 수 있는 그 기회만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염치가 없어서, 내가 부족하게 살아서,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뭔가 잘못돼서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혹은 이런 거 하나님 내가 얘기하면 내가 참 뭔가 못 배운 사람처럼, 뭔가 너무 무식하게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 마귀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저희 자녀 중에 산이는 제 방에 들어올 때 녹화하면서 똑똑하고, 목사님 바쁘신데 저랑 잠깐 말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거죠. 왜요? 자녀의 권리입니다. 산이는 저에게 돈을 준 적이 없어요. 저에게 지금 적금 들어놓고 저한테 받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아이는 끊임없이 아빠 1,000원만, 아빠 10,000원만, 1,000원과 10,000원의 그 가격 차이를 잘 몰라요. 지금 4학년인데. 왜입니까? 자녀의 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요. 염치가, 아빠가 바쁜지, 아빠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빠가 얼마만큼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거기 관심 없어요. 아들은 무슨 권리가 있느냐? 아들의 권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제가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신앙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죠? 교회들의 신앙이 흔들려요. 소위 말해서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없는 곳에서도 구해야 할 수 있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권리를 점점 하나씩 상실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꿈, 여러분이 육적인 것을 구하든 영적인 것을 구하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신 이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눈 낫기를 원해서 기도해야죠. 내 심장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건 염치 없는 게 아닙니다. 내 사업장이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그건 당연하게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건강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것은 염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걸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구할 만한 능력과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그걸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을 통하여서요, 성도는 기쁨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저는 많은 기쁨을 보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죽음에서 깨어나고, 많은 성도들이 불치병에서 회복되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 몸을 어루만지심으로 고치시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존심 혹은 죄송함, 정당한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은요, 하나님 그 부인께 아래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6절 하반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선제적인 감사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미 응답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구하는 거죠. 될까 안 될까, 할까 말까. 여러분, 여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4장, 여러분이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본문 말씀이 4장 13절에 나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본문에 4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전능자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한정으로 제공하는 분이고, 내가 그것을 구할 때 응답하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것. 이것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가능해지는 거죠. 이 가능을 통하여 성도는 기쁨을 얻게 돼요. 기쁨을. 그래서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또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권능이 우리 주께로 오니 그 권능을 받으라고 하는 일종의 권능 수여식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능력과 권능은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겉모양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작을 수도 있어요. 맞죠? 여러분, 이게 수박의 줄기 모양이 안 예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달콤하면 누구나 다 좋아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콤해지는,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이 구할 것이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 좀 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께서 맡기신 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목회자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주님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저의 사업장과 저의 일터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구체적인 기도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콤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달콤해지시길 바랍니다.
그 달콤함의 비결은 기도와 간구와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복된 성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